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교독도 했지만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하마드입니다. 하마드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그리고 몹시 바라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하마드가 기뻐하다. 그리고 몹시 바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뭐냐면 기뻐하다가 아니고 몹시 바라다. 이것이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탐내다로 바뀝니다. 몹시 기댄다. 그럼 저거를 내가 가져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나도 지금 가지고 싶다. 자, 동생이 좋은 집을 샀대요. 그러면 참 축하하고 기뻐한다 이러면서 그걸 몹시 기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축하한다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이 하마드가 되면, 욕심이 생기면, 탐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까지는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열왕기상서 21장을 하면서 계명의 마지막이었던 내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 아합왕이 탐을 내고 있기 때문에 탐내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몹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몹시 바라보면요, 하마가 그래서 실수했어요.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저주 대신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2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지난번에 보면 20장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21장을 보는데 아람 왕과 전쟁에서 2번을 이겼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232명이 나가가지고 10만 명을 도륙을 하는 그런 전쟁까지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번에 깨닫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것을 마치 자기가 했는 것이냐 교만하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20장 42절 그 펴놓은 그 21장 바로 앞에 보면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마음대로 놓아주기 때문에 아합 왕의 생명을 그 베나다의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4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심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이 얘기는 성경에 아주 적인 어떤 그런 어법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심하고 답답하고 이 소리를 직격을 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해 동안 해오신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치는 설교를 한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거기에 또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내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치는 설교한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안 치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버려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20장 43절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아합왕이 죽을 짓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베나닷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찾겠다라고 했는 그 일 이후에 지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왕궁에 돌아가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20장 43절에 있었는데, 이 일 후에 또 죽을 짓을 누가 했다? 아합왕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아합왕은 아람 전쟁과 이긴 후에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고 호를 내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북쪽에 약 한 35km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아합왕이, 여기는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데 별궁을 따로 별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치와 방탕과 그런 행락을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누구 밭이 있었다? 나봇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는 채소밭이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자기 별장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포도원도 잘 가꾸어져 있으니까 원래 잘 돼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 그것이 황무지 같으면 주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원을 만들려고, 채소밭인데 정원을 만들려고 내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후하게 쳐줄게,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대토해 줄게.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아합이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3절 같이 보십시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 소리는 팔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왕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데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아니면 아주 무식한 사람일까요? 지금 누구의 제안입니까? 왕의 제안입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기자는, 나레이터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봇을 왕이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악하긴 악한데 마음이 참 여린 거예요. 그래서 팔지 않겠다, 조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한 것이니까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화딱질이 나가지고 20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4절에도 보면 마음이 상하여 답답하여, 그래서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이 고락선이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나봇이 왜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믿음을 바로 지키려고 하면 이 현 세상에서는 손가락 길밖에 돼 있어요.
지금 당연히 왕이 요구하면 뭐 어떤 것까지 또 동원해서 갖다 바쳐야 출세길이 열리고 생명이 보장이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을까요? 나봇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지금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엔통 혼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땅은 누구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그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실제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천지와 땅을 만들었다. 천, 하늘, 땅, 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지는 누구 것입니까? 만든 분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만든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 이후에 또 노아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마귀 새끼가 진화론을 발설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땅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 있다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 땅을 소유한 이 지파는요, 그 땅만 자기에게 준 땅만 지켜야 돼요. 땅을 사거나 또 다른 땅을 어떻게 더 구입하여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어준 땅 안에서만 그들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었는데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땅을 또 매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게 되면 분명히 그 계약서에다가 다시 내가 형편이 되면 이 땅을 도로 내게 줘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조건을 달아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형편이 되어서 팔았던 땅을 돈을 그 매수자에게 주고 다시 그것을 환원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형제나 친척이 그것을 대신 사가지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누른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땅을 내가 돈이 급해서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내게 이웃도 가까운 친척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그러면 그 내가 필요로 해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샀던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가면 몇 년일까요? 49년이에요. 50년째 되면 그 땅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희년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 선조가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비가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가 죽을 줄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증명하면서 왕이여 이래서 내가 왕에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소리를 들었던 아합 씨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 21장 4절을 같이 보십시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니. 자, 여기 중간들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자, 20장 43절에서도 답답하여서 지금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내면서 갔거든요. 자, 21장 4절에서도 선지자와 같은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화를 내면서 상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달게 받고 아이고 참 어려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봇이 그러한 것을 지금 유발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 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바로 들어야 되겠지요. 나봇이 팔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괜한 욕망을 가졌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아합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욕심이 또 하마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성과 그 욕망이 끌어오를 때 그 결과는 바로 범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맨 여기에서 하마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내고 밥도 먹고 삐져있을 때에 이때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애 같으면 엄마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합은 어른이고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후 이세벨이 등장을 하고 와서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식사를 못하십니까? 그때 아합이 하는 소리가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돈을 더 주겠다. 그래도 저 나봇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저놈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자기 아내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 아합이 검술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을 때도 그걸 곧대로 또 자기 아내에게 고했더만은 생혼줄 난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잖아요. 이번에는 나봇이 지금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그 과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나 아합이 하는 이 행동을 보면 정말 주거리가 없지요. 자, 내가 그 포도원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 먹어.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어요. 꼭 우리 교회 그 어떤 분 말이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가다가 뭐 일어나서 밥 잡수는 어른처럼 요양병원이 그래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옛날에 애들이 울면요 저 꽃감주가에 가면 호랑이가 꽃감을 엄청 무서워하는데 호랑이가 옆에서 딱 숨어서 들어보니까 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저게 순사 온다. 그래도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야, 자꾸 울면 호랑이 온다. 그런데도 애가 울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 그럼 꽃감주가 그러니까 애가 울다가 울음을 툭 그쳐버려. 그러니까 호랑이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순사도 안 무서워하고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는데 꽃감주가 하니까 애가 안 울어. 그러니까 꽃감이 엄청 무서운 줄 알고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밥을 안 먹는 아합 왕이
포도원을 찾아주겠다고 이세벨이 이야기하니까 밥 가져와라 해서 밥을 먹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찾아주겠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세벨이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인봉하여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의 장로들과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은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귀족들이나 장로들이나 유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이 소리는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금식을 선포하라고 그 편지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되, 그리고 불량자를 2명을 선택해서 그리고 나봇을 재판하는데 거짓 증거를 하도록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인봉을 해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런 편지가 와서 이 동안교회를 불살라라 그런 편지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살기 좋은 최소한 한 10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다 줄 테니까, 그렇게 편지가 김대인 집사 이름으로 왔어. 그러면 김대인 집사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어렵게 교회를 섬겼더만은 청와대에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야, 나봇을 내가 볼 때에는 절대로 잘못한 적이 없고 정말 이거 재판받을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도 있고요, 가면 듣기 좋고 힘이 벌펄 나는 그런 설교하는 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아합 왕이 편지 쓰는 것 아닌 것 알아요. 이세벨이 써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려고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막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면 될까요? 내만 살면 되지 뭐, 내만 안 다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뭐,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런 분 빨리 여기서 보따리 사서 나가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봇이 지금 불량배를 2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더라는 이런 무고를 하게 만들어서 나봇을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누가 이 짓을 했다고요? 이세벨이.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바알의 딸이 시돈에서 시집온 여자예요. 그 여인이 아합 믿음 없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을 이 여자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믿지는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왕을 저주하면,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자기 육신을 낳아준 부모를 여기도 저주기라고 했는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여요. 그 법을 기묘하게 이용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어떻게 해요? 2명의 불량배를,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요, 불량배 2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무고토록 하여서 이렇게 처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죽이면 되는가? 아닙니다. 자,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읽어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 죽여야 되는 거 맞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문에 하는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야,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기록된 말씀대로 부모를 저주해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육신의 부모를 저주해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혼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그분을 저주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에 내가 나봇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니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은 하면 안 돼. 2명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증인이 나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증인이 2명 이상 돼야 된다고 2명 이야기거든요. 그럼 맞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2명의 불량자를 이세벨이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못 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하더라 이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그 행위자를 넘어뜨려요. 사실 그랬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두 번째 들었던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때리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사람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이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맨날 사람 죽이는데 하나님은 사람 죽는 걸 좋아 안 해요. 다 살기를 원해요.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국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불량배 2명이 나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더라 이런 소리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김대린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학순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나봇이 절대로 그럴 사람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것을 동조하는 걸로 돼요. 인정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괜찮고, 아이고, 우리 동네에 나보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거기에 뭐 모든 사람에게 혜택 주겠다는데, 뭐, 그냥 침묵하자. 비겁한 예수에 되지 마세요. 우리는 나봇이 죽는 것을 그냥 설득기로 넘어가지만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무고히 죽게 된다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귀인들이 아무도 정의를 안 써주니까 누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봇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왕을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하 22장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를 경하였다가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9장 26절에 기록해 놓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마법 같은 이런 신앙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분명히 열왕기하 9장 26절에 주님께서 아들의 피를 함께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나봇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다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때에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럼 왜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짠 나타나서 이건 아니야, 나봇이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 잘 안 찾아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차가 저기서 신호 위반을 하고 오나 안 오나 그 숨어서 보고 있는 교통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나봇은 불량배가 거짓 증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21장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마을의 장로들과 그 귀인들이 지금 모두가 다 공범들이에요. 공범들. 지금 아합 왕은 살인 방조죄, 이스라엘 왕후는 바로 살인 교사죄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은 바로 누구냐? 무고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2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장 11절 보십니다. 그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자,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편지에 써놓은 그대로 나봇을 처형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비와 왕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세벨이 이 음흉한 편지를 우리 마을에, 내 가정에, 나에게 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 안 하면 오늘 계속 끌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합이 편지가 와서 이세벨이 아합 왕 이름으로 나봇만 죽이면 되지 뭐 우리까지 죽을 필요 있나? 나봇이 죽고 나면 우리 마을이 좋아진다는데, 고속도로가 난다는데, 땅값이 올라간다는데, 비겁한 짓 하지 맙시다. 예,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야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힌 권력자가 이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누구도 앞에서 막을 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볼까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라. 이제가 밥 따먹던 그 왕이 이세벨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었지요. 그리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나봇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포도원을 지금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개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려가는 이 참 수군이 없는 이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그 인식하고 계세요? 어떤 데는 막 화나면 막 하나님이고 지옥이고 천국이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셨거든요. 자, 19절 봅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네가 죽고 또 빼앗지 않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것이 바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22장 38절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지금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을 19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합 가문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다.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자, 초대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거든요. 여로보암의 가문에 바하사가 반란으로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죽고 또 바하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시므리의 반란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너 가문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이렇게까지 악했는지 25절에서 밝힙니다. 자, 보십시다.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더 악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이세벨의 아내가 더 크지요. 안 그래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넣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악한 일에 이 환상의 커플이 지금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던 나봇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아합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좀 뉘우치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벼옷을 입고 금식도 하고 좀 겸손한 태도로 보이네. 하나님 진짜 속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원래는 레위기 26장에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집행을 안 하시고 꼭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아합이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그 아들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때에 집행을 안 하시고 집행을 유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들 때에 이렇게 이제 망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아들 때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나봇을 죽였던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안 하시고 아들의 때에 그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아들의 때에 내가 지키면 내가 봐주고 안 지키면 심판하겠다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합처럼 하마드 강력한 집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그리고 지위를 그리고 능력을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